초등학교 상식 문제 제가 준비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4대 명절이 아닌 것 2개를 고르시오. 2개를 고르시오. 1번 설, 2번 한식, 3번 단오, 4번 추석, 5월 정월 대보름, 6번 동지. 네? 1번? 2번, 6번. 네, 2번, 6번. 네. 다른 분은 2번, 3번, 6번이요? 2가지만 골라. 네. 2번, 6번 이렇게 얘기했는데 틀렸어요. 하나는 맞는데. 3번? 3번, 6번? 3번, 6번도 틀리는데. 아, 이거 우리가 초등학교 상식도 안 되는 거야, 이거. 아, 저도 이제 보면서 알았어요. 크게는 이제 설하고 추석은 아는데 4대 명절이라 그러니까 봤더니 틀린 거는 정월 대보름하고 동지래요. 네. 한식은 이제 조상의 뜻을 이제 기린다, 의미한다 해서 찬 음식을 먹는 게 이제 한식이라고 합니다. 정월 대보름하고 동지. 정월 대보름은 이제 첫 해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보름, 그래서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는 그게 이제 정월 대보름이고, 동지는 가장 이제 겨울의 시작, 낮은 짧고 겨울은 긴, 그거를 동지. 그래서 5번, 6번이 이제 대표적인 4대 명절에서 빠집니다. 1번, 4번. 두 번째 문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명절은 무엇입니까? 1번 설, 2번 유월절, 3번 석가탄신일, 4번 성탄절. 네? 유월절. 네, 유월절이 좀 대표적이네. 네. 정답은 이제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유월절은 지금 그러니까 기원 전 1500년도 그러니까 애굽, 이집트 때부터 시작된 거기 때문에 이제 3500년이 됐더라고요. 그런데도 유월절은 지금까지 제일 이스라엘에서는 큰 명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설은 기원 후더라고. 기원 후 삼국지에 나오는 거기에 이제 설의 기원이 나와요. 그래서 기원 후 이제 한 3세기 이렇게 되고, 석가탄신일은 기원 전 한 500년 그때 탄신일로 지키고 있고, 성탄절은 기원 후 4세기 그때부터 이제 지키고 있습니다. 6월절은 이제 그 유대인 달력으로 해서 니산월이라고 합니다. 니산월은 이제 유대인 달력으로 1월 달을 얘기하는데, 그것은 이제 우리 양력으로 하면은 좀 바뀌어요. 그래서 니산월 15일이 6월절. 그래서 유대인은 지금도 6월절을 아주 크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여행하시는 분 다 알겠지만 안식일에는 유대인들은 움직이지가 않죠. 안식일에 엘리베이터를 같이 탔을 때 유대인들은 버튼도 누르지 않고 가만히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눌러줘야 가게 되고, 전기 같은 경우도 이제 손을 대지 않기 위해서 이제 자동 스위치로 해서 다 해서 6월절 아주 철저히 유대인들은 그렇게 지키고 있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배경이 나와요. 시기. 어느 시기인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힌트가 55절에 있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그래서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그랬더니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기 위해서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그래서 시골에서 예루살렘을 올라갔더니,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월절은 굉장히 큰 잔치이기 때문에 보통 예루살렘이 그 당시에 한 2만 명 정도 됐대요. 근데 그 당시에 한 2만 명 됐던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 오게 되니까 6월절에는 약 15만 명이 됐다고 합니다. 15만. 그러니까 숙소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다 제반적으로 부족했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태어날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호적 신고로 왔을 때 숙박 시설이 부족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구간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예수님을 탄생하게 되죠.
시골에서 많은 사람들이 6월절이 가까이 왔으니까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 미리 다 올라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는 거죠. 왜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걸까? 예수님은 늘 6월절 때 예루살렘을 계속해서 방문을 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아요. 6월절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찾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이 어디 계시느냐. 보통은 예수님이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어요. 근데 솔로몬 행각에도 없고 아무리 찾아봐도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이 왜 보이지 않는 걸까? 예수님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러면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찾는 걸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찾는 걸까? 아니면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찾는 걸까? 아니면 자신의 배고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는 걸까?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찾는 걸까? 자, 그거에 대한 해답은 53절과 57절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57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느냐?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왜 찾는 거죠? 예수님을 신고하려고.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어요. 그리고 57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본 사람은 뭐하라? 신고하라. 예수님을 찾는 이유는 신고하기 위해서요. 마치 우리가 간첩이 나타나면 신고하는 것처럼. 제가 아는 권사님이 아들이 아주 귀한 아들인데 전방으로 그 친구가 이제 자대 배치를 받았어요. 근데 어느 날 편지가 왔어. 어머니, 제가 이번에 전방에서 혹시 너무는 간첩을 잡아서 내가 국가의 어떠한 표창을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첩을 잡겠습니다. 저를 간첩 잡기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권사님이 어떠겠어요? 큰일 난 거야. 네가 무슨 간첩을 잡냐? 그냥 군복무나 잘하고 나오지. 잡지 말아라. 우스갯소리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람들이 찾는 이유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도 아니고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도 아니고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이 명령했어요. 예수님이 보이면 신고해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샅샅이 뒤졌어요. 근데 예루살렘 어디에도 예수님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 계시는 걸까? 그래서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이 그래서 유대인을 잠시 떠났다 그랬어요. 잠시 떠나 있어. 피해에 있었어요. 그럼 그 피해에 계신 예수님은 어디 계시느냐? 말씀을 잘 보신 분은 알 수가 있을 텐데 54절을 보면은 자,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죠? 에브라임. 빈들 가까이에 있는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들어가셨어요. 빈들 가까이에. 예수님의 사역의 첫 시작은 광야서부터 시작했어요. 빈들. 거기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사단에게 시험을 받았죠. 근데 역시 빈들 가까운 곳에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들어가셨어요. 누구랑 들어갔습니까? 제자들과. 그럼 제자들과
왜 들어갔을까? 들어가셔서 에브라임에서 뭘 하고 계셨을까? 그렇죠? 제자들과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 아니면 예루살렘을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전도 계획을 짜기 위해서, 그것도 아니면 지금까지 참 고생하셨으니까 제자들과 좀 휴양하기 위해서.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이 에브라임에서 예수님과 제자가 뭘 했는지 나와 있지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혹시 성경 읽다 찾으시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저는 궁금했어요. 예수님이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서 제자들과 과연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이제 다음 주에 예루살렘 올라가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으니까 피해서 에브라임 갔는데, 거기서 제자들과 뭘 하고 있었냐 이거죠. 뭐라고 했어요? 근데 시기적으로 보면 이때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마지막 예루살렘에 오르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몇 주 후면은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마지막. 이 마지막 때에 제자들과 과연 에브라임에서 뭘 하셨을까? 무엇을 하셨을까? 예루살렘의 일정을 앞두고 있어요. 여러분, 그 어부들은 그 갈릴리에서 배움이 짧은, 학식이 굉장히 낮은 어부들이에요. 그죠? 그들은 배움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뭐 선한 게 나오겠느냐 한 것은 그 지역이 그만큼 그런 지역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고개를 잡았던 어부들이 제자들이에요. 또 제자들 중에는 사람들이 무시하는 세리도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죠? 세리 마태. 굉장히 경멸하잖아요. 그 당시에 세리들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다 하찮은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알고 있어요. 이게 예루살렘 마지막이다. 내가 이제 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에서 달려 죽을 것이다. 그러면 이 마지막 시간에 제자들과 어쩌면은 이제는 이때는 오지 않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간. 그러면 그 제자들과 과연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라는 거죠.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 저기서 뒤에서 밥을 먹고 있었을 것이다. 참 믿음이 대단하죠. 뭐 그럴 수 있겠죠. 1928년도에 미국에 아주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굉장히 불황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1928년. 미국이 아주 대불황이 있을 때. 그때에 조지 베버리쉬라는 사람, 잘생겼죠? 조지 베버리쉬. 저 사람도 뭐 경제적으로 굉장히 불황이 되니까 대학을 다니는 것을 포기하고 이제 직장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에 들어갔어요. 근데 보험에 들어가서 보험회사 다니는 가운데에 MBC 문화방송이 아니라 MBC 방송국에서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공개홀에서 공개홀에서 노래를 불렀는데, 그때에 조지 베버리 쉬라는 사람이 거기서 그 공개홀에서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그것이 아주 대박이 났습니다. 사람들의 호응이 얼마나 좋던지 저 MBC 방송국에서 바로 그 조지 베버리 쉬라는 사람에게 당장 지금부터 정기적으로 출연해달라 제의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제의를 받는다라는 것은 부와 명예를 한꺼번에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버리 씨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너무 기뻐서 시골에 계시는 어머니에게
자신이 이제 MBC 그 방송국에 이제 정기적으로 출연하게 됐다. 기쁜 마음으로 알렸습니다. 나에게 이제 부도 생기고 명예도 생기고 모든 것을 이제 갖게 됐다라고 너무 기쁜 마음에 전화를 이제 편지를 쓰고 그렇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한참 생각하더니 역시 회신을 했어요. 근데 그 회신에 있는 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글입니다. 그 시는 너무도 유명한 시죠. 그 어머니가 뭐라고 이 조지에게 보냈느냐 보면은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 조지가 이 어머니가 써준 이 글을 곡으로 써서 붙인 것이 지금 우리가 부르고 있는 찬송가 94장의 찬송곡입니다. 이 조지는요, 이 시를 곡으로 만들어서 그 노래를 가지고 아마 이분이 아마 이 베이스 통의 그 목소리를 가지고 있나 봐요. 그래서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그 생명력의 찬송을 전했던 사람이 이 조지 베롯이라는 사람입니다. 조지가 이처럼 바른 신앙 또 내지는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된 것은 엄마가 이제 써준 그 편지예요. 편지. 참된 신앙, 참된 정신. 세상에 아들은 부와 명예를 다 거머쥐었다고 기뻐하는데 그 아들에게 했던 것은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다. 귀한 것은 없다.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 여정을 두고 제자들과 무엇을 했을까? 예루살렘은 명예가 있는 곳이고 부가 있는 곳이에요. 우리가 이제 알겠지만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에 제자들은 서로 그러죠. 내가 예수님의 우편에 있겠습니다. 내가 좌편에 있겠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앞두고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른 신앙이에요. 바른 신앙. 온전한 신앙, 바른 믿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바자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두 교회가 바자회를 했어요. 제가 거기를 다녀보고 우리 교회 바자회를 준비하는 걸 보면서 물론 그 교회들은 다 큰 교회입니다. 제가 느낀 것은 이거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 논리로 따져야 이거 해볼 만한데 제가 왜 그렇게 느낀지 아세요? 거기는요 물건도 더 많아요. 사람도 더 많고. 근데 내가 해볼 만하다. 왜 느꼈을까? 바자회를 제가 다녀보니까 우리처럼 목숨 걸고 하는 데가 없더라고. 우리처럼 목숨 걸고 이거 승산이 있다. 우리 교회는 다 여기에 그냥 몰입해서 죽기 살기로 하는데 다른 교회들은 그렇지 않더라고. 승산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바자회 하는 목적은 물론 자립청년을 돕기 위한 목적이 있지만 우리가 사실 수익을 창출하려고 이 바자회를 하는 건 아닙니다. 바자회를 우리가 준비하고 계획하는 주 목적은 세상 사람들은 다 세상 명예와 부를 살아가잖아요. 그들에게 바른 믿음, 온전한 신앙을 전해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마치 조지에게 그 어머니가 바른 신앙과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지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그것을 전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바자회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오늘 조명희 사님이 잘 기도해 주셨는데 목적은 그거예요. 이 지역을 구원하기 위해서. 돈을 우리가 많이 남겨서 많은 수익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음식도 그냥 주는 거예요. 음식도 그냥 주고 웬만하면
비싸게 받지 말고 한 사람이라도 도울 수 있게. 전단지를 다른 교회랑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처럼 전단지가 디자인이 아주 심플한 데가 없습니다. 디자인에서부터 협력업체 다 나와 있잖아요. 여 밑에 있는 아모르 카페에서부터 시작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전하는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예수를 전하기 위함이죠. 이 지역에 세상을 향해 쫓아가는 그들을 향하여서 바로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저는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바른 믿음, 온전한 신앙을 주님과 함께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사역인지 이걸 준비하면서 막 설레이더라고요. 그 설레임을 가지고 오늘 예배 후에 함께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